네, 우리는 앞 시간에 21절부터 23절의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냐면 바울이 이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제 정리해 나가는 중이에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그 관계를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꺼내옵니다. 그러니까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라기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의 이야기를 비유로 끌고 와서 더욱더 명확하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 과연 이렇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사라의 아들 이삭, 이 관계가 바로 율법과 복음의 이 관계와 거의 비슷하다. 이러면서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하는 그 앞부분을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는 하갈과 사라에게 사실은 초점이 있다기보다 하갈이 여종으로서 아들 이스마엘, 상속자가 되지 못한 아들 이스마엘을 태어난 이 상황과 사라는 언약의 어떤 그 후손을 낳을 대상자로서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낳아서 그 이삭은 상속자가 될 수 있었다. 이 관계, 여종으로서 상속자가 아닌 자녀를 낳는 것과 언약의 어떤 그 대상자로서 언약의 후손을 낳는 이 관계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비유로 설명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바로 이 그 21절부터 23절을 통해서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난 것이 무슨 의미냐?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비유로 설명하는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24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제 이렇게 연결해요. 이것은 비유니.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알레고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알레고레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알레고리칼하게 해석하시네, 뭐 풍유적으로 해석하시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뭐 영해를 하시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바울이 사용한 알레고레오와 우리가 오늘날 보편적으로 말하는 알레고리칼하다, 풍유적이다, 영해적이다 이런 거는 약간 다릅니다. 뉘앙스 자체가. 그리고 예수님도 비유를 사용하셨지만 예수님은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를 또 사용하셔서 또 이 비유와는 약간 달라요.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듣는 청중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쉽게 끌어올 수 있는 생활의 이야기를 비유로 가지고 와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쉽게 설명합니다. 그럴 때 파라볼레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나 초점은 뭐예요? 그 상황에서 무엇인가 매치는 되지만 한 가지 방향성을 주로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물론 가끔 두 포커스가 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한 가지의 방향성을 이해하게 만들기 위해서 상황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막 가지를 뻗지 않아요. 근데 오늘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알레고레오는요, 그와 비슷하기는 한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어떤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구약 성경에 이미 역사적인 사실 하나를 끄집어와요. 비유로 끄집어와요. 근데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 안에 있는 상황, 그 상황을 가지고 지금 설명해내고 싶은 것과 매치를 시켜서 이해시키기 위한 의도로 비유로 풀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알레고레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편적으로 보면 방향성은 뭐예요? 하나인 거죠. 당연히 상황을 끌어오니까 설명하고 싶은 부분과 매치되는 부분은 당연히 있죠. 이것은 이것과 연결이 돼서 상징적으로 부합하고 뭐 이것은 이것과 부합하고 이런 거는 있어요. 그러나 파라볼레나 알레고레는 항상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매치되는 것은 있으나 매치되지는 않지만 상황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표현되는 내용들이 있죠. 거기에는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말하는 알레고리칼하다, 풍유적이다, 영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그렇게 가지고 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내용들 있잖아요. 거기까지도 의미를 자꾸 부여하려고 하다 보니까 곡해하게 되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놓치고 전혀 엉뚱한 걸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많이 가버린 게 뭐냐면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비유풀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이제 뭐 어리석은 처녀 들러리는 기름을 신랑이 늦게 올 걸 대비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늦게 올 것까지 생각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랑이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늦게 오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이 다섯 처녀들은 어두워질 때부터 15분마다 한 명씩 기름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원래 가지고 왔던 기름 자체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분의 기름을 갖고 온 사람만이 15분에 한 번씩 기름을 채워주면서 계속 등을 밝힐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여자는 어느 정도 되면 떨어져 더 이상 기름을 채워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처자들은 신랑이 이제 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는 큰일 났네, 나 기름 떨어졌는데 나 좀 빌려다오 이럴 때 너랑 나랑 함께 쓸 수가 없다. 빨리 기름 파는 자에게 가서 사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고서 다섯 처녀는 들러리로서 신랑을 맞이하고 천국잔치에 결혼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비유는요, 들어가면 문이 닫혀요. 그러니까 들러리가 신랑과 함께 행렬에 같이 있을 때만이 입장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나 사왔어요 들여보내주세요 한다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은 이 두 여인에 대한 상황과 이 신랑과 맞이해서 그 행렬에 함께 참여하여 결혼잔치에 들어간다. 근데 들어가면 문이 닫힌다. 이 초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예를 들어서 깨어 있으라든가 주님 오실 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내가 믿음의 삶을 늘 살아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건데 비유풀이 하는 신천지는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봐라. 기름은 뭐냐? 예를 들어서 기름은 말씀이다. 이렇게 가요. 기름은 말씀인데 그 기름을 파는 자가 누구냐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기름을 파는 자가 바로 이만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증인, 약속의 목자. 그 사람한테 기름을 사야 어디 갈 수 있다?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거는 설명하다 보니까 상황을 끌어오다 보니까 그냥 나온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거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의미를 둬서 오히려 그걸 더 강조해요. 근데 그건 자기 함정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이 여자가 어리석은 여자가 늦었다 빨리 사러 가야지 해서 기름을 막 사갖고 왔어요. 그럼 이미 문이 닫혔나요? 안 닫혔나요? 닫혔죠. 그러면 기름 파는 자는 천국잔치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기름 파는 자도 못 들어간 거고 그 기름을 사러 간 처녀들도 못 들어갔죠. 그런 논리로 따지면 이만희는 천국 갔나요? 못 갔나요? 자기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걸 이만희에게 살아간 사람도 못 들어가는 거고 그걸 팔고 있는 이만희도 못 들어가는 거죠. 자기 함정인 거죠. 강조점이 없는 것의 상징적 의미를 어거지로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이 비유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갔는데 사실 여기까지 안 가도 되긴 하는데 그래서 바울은요 그런 식의 비유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상황을 비유로 가지고 와서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상황을 이것과 대입시켜서 더 분명하게 의미를 명확하게 하려는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말하는 알레고리의 약간 다른 의미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하시고 24절에서 이제 이렇게 연결해요. 이것은 비유니 내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것이니 이런 의미예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두 언약이라. 그럼 여자들은 누구가 있어요? 하갈과 사라죠. 근데 하갈과 사라가 두 언약이래. 이 얘기는 뭐예요? 하갈도 언약이고 사라도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이 두 개라는 얘기일까요?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언약하면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구원에 이르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 외에 다른 언약이 없어요. 근데 왜 두 언약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언약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과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사라는 어떤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은혜로 구원을 바라보면서 맺어주신 언약이잖아요. 이것은 누가 오셔야 성취되는 언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주실 때 비로소 완성되는 언약이에요. 그럼 완성되고 끝나는 언약인가요?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과거부터 그 현재부터 그 미래까지도 계속 유효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언약이죠. 영원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갈은 어떤 언약일까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맺으신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맺어주신 언약은 보편 무엇으로 딱 대변해서 말할 수 있을까? 이건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누가 오심으로 딱 끝나는 언약입니까?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도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와 맺으신 언약도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시내에서 맺으신 언약,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 끝나는 언약이에요. 그건 한시적이라고요. 그래서 효과는 어디까지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속의 은혜를 베푸면서 그 역할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의 효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두 언약이지 두 종류의 언약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어차피 한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을 하나님이 더 드러내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언약을 강조하고 그 언약 가운데 사람이 얼마나 죄인이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확인시키려고 그 언약 중에 뭘 줘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거라는 거죠. 그걸 명확하게 지금 구별해서 알려주기 위해 하갈과 사라의 아들 이야기를 비유로 끄집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언약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그 효과가 영원하고 제한적이지 않고 또 아브라함 언약은 우리에게 뭘 줘요? 자유를 주지요. 근데 시내산 언약은 말하자면 율법은 영원하지도 않고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요? 자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종노릇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죄덩어리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의에 이를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보게 만들면서 누구를 갈망하게 하는 역할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하는 역할. 그것을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온 것이죠. 자, 그런 이해를 우리가 가졌다면 이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24절 조금 더 보시죠.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표현한 의미는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설명을 더합니다. 제가 드린 설명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건데,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뭐예요? 하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갈을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라고 설명하면서 하갈과 시내산을 연결을 했어요. 근데 사실 하갈과 시내산이 어떻게 매치를 되는가 아직 저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뭔가 중간에 연결고리가 있어서 연결하는 건지 이게 제가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그 왜 이렇게 매치를 시켰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매치시킨 이유는 있죠. 무슨 의미겠어요?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진 것과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과 상황적으로 매치를 시키는 거예요. 하갈이 시내산과 무슨 의미가 있어서라기보다 상황적으로 매치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거냐? 자,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하갈은 아브라함의 후처입니까? 첩입니까? 한두 분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다시 설명할게요. 그러면 하갈은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내입니까? 아내가 아닙니까? 그렇죠? 하갈은 후처가 아니라 첩이에요. 첩은 아내가 아니에요.
아이만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다시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하갈은 종이에요. 아이를 낳았어도 종이에요. 그러면 여종의 몸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말해야 될 것 같지만 아들이지요. 장자죠, 말하자면. 그러나 본초의 소생도 아니고 언약의 후손도 아니죠. 상속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갈은 여전히 여종이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상속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은 신의 산에서 주어진 율법이지만,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는 하지만 율법은 의를 이르지 못한다고요. 여전히 율법에,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정죄하는 역할이지 우리를 자유하게 하며 의롭게 만드는 역할은 아니라는 거죠. 그 상황을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역시나 율법은 제한적입니다. 역시나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25절을 보면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뭐예요? 종노릇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은 지금 예루살렘, 여기서 25절 중간에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와 같대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하갈과 같대요. 그래서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뭐 한대요? 종노릇한대.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예루살렘은 기본적으로 율법의 중심지죠. 근데 예루살렘에서는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제물이 돼 죽어 주셨죠.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성취시키신 자리예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다 거절하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의 종노릇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종노릇하는 자들은 다 누구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하갈의 자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은 다 율법에 매여 살고 있는 유대인, 주로 유대인이죠. 물론 이방인도 있지만 그들은 다 그래서 하갈의 종과 같다. 하갈의 자손과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제 여종에게 육체를 따라 난 여종, 이것을 율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 넘어가 보십시다. 26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이 예루살렘은 사실은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하는 곳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새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근데 한때 또 다른 이단에서 새 예루살렘께 이렇게 써버려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좋은 표현을 또 쓰기가 힘들어졌어요. 좋은 표현인데 신천지도 참 성경적인 좋은 표현인데 이제는 쓰기가 애매해지고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좋은 표현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단이 써가지고 또 쓰기가 불편하게 만들고 아주 가끔 뭐 신경질 날 때가 있어요. 이 좋은 표현을 다 써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제대로 마음 놓고 편하게 쓰지도 못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는데 바로 그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라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후손이 바로 가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한 걸까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누구만이 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 갈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이제 맞춰졌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이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 위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뭐 하는 자들이에요? 자유한 자들이죠. 그것을 오늘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을 좀 다 같이 읽어볼게요.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자, 이 말씀은 지금 이사야서 54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언약을 소유한 자들이 이제 어떤 복을 받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인용한 건데, 원래 이사야의 말씀은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분명히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럼 이걸 왜 끄집어 왔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언약의 후손들이고, 이 언약의 후손들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고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신 대로 언약의 후손들을 하늘의 묵별과 같이 많이 충만하게 회복시켜 내실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결국 어떤 마음까지 담겨 있는 거냐면, 갈라디아 성도들, 하나님이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잃어버리지 않고 결국은 그 갈라디아의 지금 율법주의에 잠깐 마음을 뺏겨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로 분명히 뭐한다? 끄집어 내실 거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종종 제 주변에서 저희 가족이 신천지에 빠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들어요. 최근에. 전혀 생각 못했던 분들한테. 그럼 정말 뭐라고 위로해 주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결국 믿는 건 뭐냐면 해줄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바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신천지가 아니라 신천지 하랍이라도 뺏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내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내신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여러분, 그 말씀 장난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다라고 정하신 백성은요, 한때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주의에 빠졌던 것처럼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교회가 싫다고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여 세상 속에 파묻혀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영혼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고 끝내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뭐요? 끄집어 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기도하든지 때로는 만나든지 때로는 싸우든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거는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늘 물으면서 고민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때로는 뭐 끊임없이 막 이야기하고, 때로는 그냥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 뭔가 때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정말 만만치 않아요. 남의 일이니까 사실은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내 일로 닥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도 중요하지만 뭐밖에 없어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그거 놓치면 정말 우리는 이 세상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때 대처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다잡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자기 백성을 사이비 이단에도 끝내 빼앗긴 것으로 끝내시지 않지만 환경에도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끝내 이 시기는 지나간다. 끝내 하나님이 이기신다. 끝내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8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갈라디아 교회죠. 물론 넓게 보면 오늘의 우리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뭐다?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너희들 지금 율법을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의 말에 넘어가서 할례를 이미 행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고 할례를 행하려고 지금 결심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정말 진정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너희들 그거 의미 없다. 너희들 잘 생각해라. 너희들은 이미 예수께서 복을 받은 그 순간 너희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냥 그렇게 버려두시지 않는다. 그러니 쓸데없이 너희 고집 피워서 돌고 돌고 돌아오지 말고 이 말씀 들을 때 빨리 그렇구나 아멘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빨리 회복하는 게 오히려 더 옳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뭐예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고난 중에 던져버리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 하나님 굳게 믿고 오늘도 의연하게 하루 한 걸음씩 잘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0절 29절이죠.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의미는 딱 아시겠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듯이 오늘날도 이 당시로 가면 율법주의적 거짓 교사들이 결국은 복음을 붙잡고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릴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넘어뜨린 것으로 끝난다? 끝나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 여기에는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두 부류가 같이 공존할 수 있다 없다?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건 없는 거예요. 섞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꾸 공존하려고 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이미 사실은 넘어간 것과 똑같아요. 그걸 끊어내는 싸움, 공존하려고 하지 않는 싸움. 공존이라는 건 더불어 가는 사회지만 믿음의 중심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관을 뺏기지 않는 거죠. 그거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겁니다. 자,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더불어 유업을 받지 못한대요. 공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천국까지 못해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WCC 가입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들과 얼마든지 놀 수도 있고 얼마든지 대화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식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희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 말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이 유업을 얻을 수 없다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는 같이 유업을 못 얻는다. 여기도 말하는데 율법주의자도 안 된다고 말하는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오직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존할 수 없고 그래서 유업을 같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뭐라고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WCC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지 그런 거 인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만큼은 절대 타협하거나 함께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진리의 문제는 다른 건 다 이해할 수도 있고 다른 건 다 내어줄 수도 있고 다른 건 다 양보할 수도 있어요. 진리의 문제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최근 하루 이틀 사이에 가장 이슈가 된 기독교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통합 측 이번 총회에서요, 이단을 다 사면해 버렸어요. 용서와 화합 뭐 이런 취지로 이미 이단으로 정죄됐고 그들이 아직 돌이키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데 사면을 해버렸어요. 그냥. 그랬더니 처음에는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딱 하루 지나니까 신문 지면이나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단이 아닌 게 증명됐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박해받아 왔지만 우리가 이단이 아니라는 게 이제야 판명됐습니다라고 하면서 전혀 자기들이 뭘 잘못했고 뭘 고쳐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진리의 문제가 이렇게 타협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곳곳에서 그거 취소해야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들이 진리의 문제를 돌이켜내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기회를 줄 수 있느냐. 돌이키고 반성하고 정확하게 진리의 문제가 검증이 돼야 해제를 해도 하는 거지, 검증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곳곳에서 이제 들고 일어났더니 정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어떤 기사가 떴냐면 그 총회에서 이단 사면한 결정을 다시 취소하려고 다시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기사가 떴어요. 당연히 취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꼬라지가 아주 우습게 된 거죠. 여러분, 진리의 문제는 그런 식으로 타협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우리들의 일상에도 보이지 않게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게. 이걸 정말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는요, 말씀과 함께 치열하게 나를 점검할 때,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 안에서 내 눈에 들보를 보려고 하는 싸움을 해낼 때 가능해요. 말씀을 읽고 좀만 지식이 쌓이면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가 성숙한 성도냐? 기도하면 할수록 내 죄가 보여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잘못이 보여야 되고 내 연약함이 보여야 되는데, 기도하고 말씀 보면 자꾸 뭐가 생각나요? 뭐 집사가 생각나고 뭐 권사가 생각나고 이태희 목사의 연약함이 자꾸 보이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잘못 보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월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바울의 이 말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진리의 문제에서는 타협하지 말아라.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으며 기도할 때면 항상 네 안에 있는 죄를 보고 너의 미성숙함을 보고 너의 연약함을 봐라. 그게 뭐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내쫓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지 자꾸 엉뚱한 싸움하면 안 돼요. 교회가 이 싸움에서 실패하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닌 방향으로. 이 싸움에 치열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가는 겁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언약의 후손입니다.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될 자들입니다. 그러니 나보다 남을 더 늘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자세를 잃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늘 그 시선을 가지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나의 연약함을 늘 인정하면서 그렇게 먼저 배려하고 그렇게 먼저 이해하면서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기 위해 더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함께 우리 이 믿음의 세월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끝까지 기뻐할 수 있는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